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 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브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 쌓여 에옷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니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 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21장 말씀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1장부터 다윗은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집념이 강한 것을 확인한 요나단이 확인하고선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곳 저곳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직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이죠. 그가 급히 도망을 쳐서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까지 온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쳤을 때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또 식량도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일단 높당에 있는 성막으로 도망을 쳤는데 제사장에게 와서 떡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떡은 없고 진설병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설병이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상 위에 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여 진열해 놓은 그 떡을 말합니다. 그 떡이 늘 두 줄로 12개가 안식일마다 진열해 있었습니다. 본래 그 떡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떡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은 그 떡을 먹게 되었고, 또 그 제사장에게 무기를 얻어가게 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왜 혼자 다니십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묻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거든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사울왕이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그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혼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대답하였죠. 그런데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보다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본문 8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도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 아히멜렉이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도와주려고 따라주려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지금 이 아히멜렉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히멜렉 덕분에 떡도 얻고 창이랑 칼도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거짓말해서 떡이나 칼이나 창 이것이 다윗을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었을까요? 그 떡이 없었으면 다윗이 배고파서 죽었을까요? 또 창이 없었으면 죽었을까요? 지금 다윗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에게 거짓말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준 아히멜렉을 잃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신하 그 한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행동을 받고 결국 사무엘상 22장 16절 말씀에서 그가 사울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은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반역하였다라는 명목으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자, 그 말씀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새 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자, 다윗을 믿고 신뢰하였던 아히멜렉, 그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윗 때문에 죽은 거죠.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을까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결과론적으로 다윗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다윗의 믿음 없는 경솔한 태도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교만하였던 거죠. 늘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셨고 승리하게 해 주셨고 요나단과 같은 든든한 친구를 두게 하신 것이 대해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인 것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어쩌면 왕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실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실수도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실수였던 것이죠.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빛나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훌륭한 믿음의 위인이자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성경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사실. 이러한 모습은 보여져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성경은 이것을 과감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도 하여금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저 다윗의 실수를 본받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실수를 덮으시고 다윗을 향한 계획,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날을 허락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신 그 신실한 사랑을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그들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어거지로 지켜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으로 뜻을 이뤄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큰 실수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 어떠한 죄라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그렇게 애원하셨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목을 매실까요? 그저 우리를 향한 값없는 사랑하고 순전하고도 아낌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보라, 내가 택한 종 많은 자, 내가 사랑하는 자도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니니 또한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상한 갈대를 할지라도 꺾지 않겠다. 아무리 볼품없고 못난 것이라도 꺾어 내버리지 않겠다.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라도 내가 끄지 않겠다.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도 이러한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와 제약은 다윗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도 교만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왕이 될 것이기에 무슨 짓을 해도 스스로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교만함, 아니 어쩌면 자신이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자신이 무슨 짓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인생의 최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것쯤이야 하는 엄청난 큰 죄를 불러왔던 거죠. 다윗 스스로도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되려면 흠없고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와 죄악을 저지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렇다고 그 실수와 그 제약을 하나님께서 없었던 일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인지 다윗 스스로 깨닫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을 만큼 큰 실수가 있습니다. 혹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나 행동들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어서 큰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어쩌면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지금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실수와 제약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없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실수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때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 그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실수를 좋은 과정으로 삼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후에 좋은 교훈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더 놀라운 그 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의지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하루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당신은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